어, 오늘은 이렇게 서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사회분들 안 계시니까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교회 성도들에게는 확진자가 안 생기고 괜찮은데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손주랑 같이 손주가 집에 있는 손주가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걸려와가지고 할머니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주중에 그래서 교회는 이상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해 우리 서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부천에 있는 교회인데 꽤 커요. 근데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서목사님이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거기서 예배드리니까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다 남들 도와주러 간 거예요. 그 교회 도와주러 간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서신서인 예배소서를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면에 켜 있는 대로 같이 시작. 은혜의 청지기 직분,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소서 이제 3장인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방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계시로 말미암아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그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바울은 다른 서신서도 보지만 바울은 안지나서나 바울은 뭐 이게 자기 사업장이 아니고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본인 자신이고 그리스도고 또 지체들도 거의 이 한 몸의 의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인생의 관심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가 어떤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가 계속 교회 얘기하는데, 우리 매일 교회도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의 인생의 운명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것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쪽 교회는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는 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어려웠을 때 왜 우리가 거기를 신경 써?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도 섬겨줄 수도 섬겨주고, 저도 이게 좀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일찍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목사님들이랑 잘 지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병수 좋지 않다고 하는 목사들 나오면 그건 지옥 갈 거라고. 근데 기분 좋더라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할 건 아닌데, 하여간 그래서 이 교회는 장벽이 없고 서로가 하나가 돼요. 심지어 이방인들이나 원수까지도 우리가 다리를 놔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담을 쌓거나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그의 모든 관심사고요. 그리고 그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는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우지자지되지 않고요. 사람의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분에 의해서 모든 이 지체가 움직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모든 관심이 자기를 통해서 전도되고 예수를 믿은 그 모든 교회마다 에베소서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교회들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실제를 단체적인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단체적인 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이유들도 그
우리가 얼마나 핏줄이 튼튼한가 확인하는 거예요. 피가 잘 도는가. 그래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과 관심, 그리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청직이라는 말이 왜 나오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이 청직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여러분 특이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경륜. 뭐 이거 자전거 경륜장이 아니고요. 이 경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것은 경륜의 가장 중요한 말이 어떤 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확하게 이걸 찾아보니까 분배, 나눔, 분배, 분배돼서 그게 또 똑같이 그 분배된 것으로 인해서 그 뜻이 전달되고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결정.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하죠. 야, 우리는 한 운명이야. 그런 말 하죠. 그건 뭐냐? 한 목적, 같은 생각.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목적, 공동체적인 운명. 그것이 이제 경륜이라는 것으로 쓰여지는 말인데, 뜻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운명, 이런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어떠함을 사람들 속에 넣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뜻과 생명, 그 운명이, 하나님의 운명, 그 하나님 같은 운명으로서 살아내도록 하시는 게 그게 경륜이에요. 경륜.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움직였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들, 그 분배.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행정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운명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분배되는 운명. 그래서 그게 우리 속에서 그 생명이, 그 운명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이제 나는 내 움직임이나 내 모든 표현은 그 당신에 의해서 주장이 되고 당신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떠함이.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게 참 중요한 것인데, 이 청지기 직분에는 경륜이라는 말이 들었다는 얘기가, 그러면 이건 분배도 받았지만 분배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절대 안 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배받은 것을 너희도 분배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분배하라, 그 얘기인데, 그 분배가 뭡니까? 그게 당신의 그 어떠함, 그 생명,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우리는 관심 없이 그냥 내 소원이나 좀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던 것이 좀 가정도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지. 매사가 그냥 내 목적에 대해서 뭐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전에는 저기 절간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 시대 안 맞으니까 교회 가서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럼 뭐 옷만 갈아입은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뭘 구해가지고 얻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 생명. 달라요, 차원이. 존재로 사는 거잖아요, 존재. 뭘 배워가지고 습득해서 배워서 써먹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제는 완전히 어차피 그런 부분도 있기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자존감. 자존감을 잘 알아서, 나는 교회구나. 나는 그의 몸이구나.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는 그 존재구나. 이렇게 예수 생명으로, 이 땅의 예수로, 그렇게 삶의 내용에 그게 포지션이 딱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륜이에요. 분배하시려고 하는.
그의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근데 희한한 것은 내가 막 살아봐야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비우고 힘 안 쓰면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 돼. 내가 보니까 내가 힘쓰면 하나님이 힘을 안 써갖고 언제든지 나는 고통만 당해. 내가 나를 다 내어놓고 그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이끌면은 내가 죽은 채로 살아서 살아. 죽은 채로. 육신의 생각들이나 목적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니까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처럼 그냥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현재적인 천국의 삶이 있어야 거기 죽어서 가는 천국도 확실히 보장된다고 믿습니다. 맨날 지옥 같아. 지옥만 경험하니까 천국 간다라도 난 여기 어색하네. 지옥처럼 살았는데 천국에 와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왜 목사님 그건 이상이에요. 실제 사는 데는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옥 같아요. 그런 지옥 같은 삶에서 우리를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왜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요 이 땅에서 너무너무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거를 체험하는 거. 교회는 그걸 체험해야 돼요. 환난과 핍박은 끝날 수 없어요. 계속 와요. 여러분 환경에서 오는 물리적인 고통들과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이거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더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때로는 여러 가지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래?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 주님 믿는 거와 그 상관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대하는 자세나 그 근본적인 게 달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몸을 입고 오는 예수님은 좀 편안하게 살아야 우리가 그걸 본을 보는데 예수님 인생은 완전히 그냥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막 고통당하고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답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던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동일한 운명 안에 사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다가 심어주고 있고 바울은 늘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그들을 향했어요. 와, 김병수 목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 잘 부자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겠어요. 기도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 운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면서 도리어 역경이나 고난이 올 때 그때 더 반짝반짝 빛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안 하시면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성도들에 대한 그 착각을 저들이 원하는 쪽에다가 맞췄어요. 사실 그거 서비스로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신앙 연약하니까 목사님, 성도님 내가 기도 많이 해줄게요. 사업 잘 되게 기도해 줄게요. 형통하게 기도해 줄게요. 내가 먼저 말하지만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요라는 안 해요. 왜? 그분들을 그렇게 해줘야지 목사가. 그런데 그게 진작 목적인가요? 아니죠. 저들이 예수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살면서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도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 다음에 그때부터 핍박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그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다고 그러고 어렵다 그러면 당장 코로나가 딱 닥치는데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직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그 믿음의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지. 그 예수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교회예요. 교회. 저도 교회에 대한 생각을 옛날 제가 생각했던 생각들이 조금 이상했어서 요즘 좀 해보니까 바울이 진짜 교회를 간절히 원했던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교회인데 그게 뭔가 했더니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서 진짜 그 삶에서 그 생명을 그 어떠함을 드러내면서 사는 그 진짜 사람,
진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요. 이런 교회 많아. 우리 같은 교회 뭐 그곳에 그냥 자판 깔아놓고 장사하듯이 교회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리고 난 뒤에 막 그냥 뭐 내가 기도해 주면 안 되면 말 안 들면 막 협박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 눈이 갑자기 이래지고 기도 많이 하면 눈이 이래져.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눈이 이래져? 기도 많이 하면 이래져야지.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되면 이렇게죠. 기도가. 근데 기도가 하나님 안에 목적이 가르되면 어린 양처럼 성도들을 다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지 희생을 요구하지 않잖아. 저는 여러분한테 희생 절대 요구 안 합니다. 내가 좀 안 좋으면 안 좋지.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삶이 힘든데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얼마나 이뻐요. 저는 고마워요. 당연한 건데도 고마워. 당연한데도 고마워. 여러분은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해야 돼. 그쵸? 교회 나와서. 그쵸? 그게 그 생명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고마워. 참 어려운데 이렇게 와서 참 집에서 그냥 오늘 전화할까? 목사님 오늘 좀 피곤한데 그냥 영상으로 볼게요. 그럼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욕했어요. 우리 딸이 지금 그렇게 재미 붙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야 그래도 나와야지. 애들이 뭐 좀 힘들어. 다 이해가 돼. 이해가 되는데. 우리 여러분이 저의 간절한 제가 바울이 얼마나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가가 이 개념이 바뀌니까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 잘 살아냅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산출된 거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그 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는 거예요. 교회. 여기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저들이 다 예수 믿고 이 생명이 되니까 그 생명이 모여서 진짜 교회를 몸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교회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의 생명. 그냥 뭐 운영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문제는 뭐냐면 생명이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물리적으로 성도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각자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생명적 구성원이 돼서 확실한 그의 생명을 드러내며 그 경륜에 따라서 내 삶과 내 모든 삶 속에서 그의 생명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저는 이렇게 비유가 되면 대충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 이렇게 뭔가 의미해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떡을 떼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받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떡을 뗄 때 5,000명을 다 예수님한테 직접 받아서 먹으면 5,000번째 먹은 애는 해가 져가지고 다음날 받을 거야 아마. 그렇지? 그럴 거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5,000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굳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떡을 딱 떼주니까 12제자들이 또 다른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번식이 되면서 나누어졌어요. 분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삽시간에 한 시간도 안 돼서 5,000명들한테 떡이 다 손에 쥐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분배예요. 경륜이에요. 나눔이에요. 누가 하나 이거 나누는 거를 딱 중단해 봐요. 그럼 그쪽에서 그쪽 라인은 다 못 먹는 거잖아. 내 것만 챙겨. 나누는 거예요. 생명은 나누는 데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만 듣고 가지 마시고요. 집에서 애들끼리 모여서 오늘 목사님이 오늘 말씀한 거 좀 나누시고요. 정말 김경수 목사가 메시지가 좀 덜하긴 하죠. 요즘은 참 목사님들 많잖아요. 설교. 그런데 저는 제가 봐도 그냥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냥 내가 볼 때는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 내용을 보시고 오늘 주일날 목사님한테 말씀 들을 때 아주 엑셀런트하게 온 메시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우리 교회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아니면 교회하고 나눠. 그럼 질문이 와. 그럼 또 나눠. 받은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은혜는 점점 퍼져나가요. 왜 육신의 이 떡을 떼는 부분이 뭘 말하고 있냐면 교회의 경륜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배입니다, 분배. 이게 뭐냐면 청지기의 의식이에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욕심적인 일을 막 돕고 이렇게 해서 돈다발 지키고, 이게 청지기가 아니고 재산 지키고 하는 게 청지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그 때를 따라 지혜롭게 나눠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때를 따라 지혜롭게 나눌 청지기가 누구냐? 그 떡이 뭐냐? 내 인생에 있는 내 생명, 예수님한테 받은 이 말씀, 그 생명 본질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세요? 내가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그게 또 번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말씀 맡은 청지기가 목사님만 말씀 맡은 청지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누군가가 입을 벌려서 이번 주 목사님 말씀, 다른 데 가서 요즘에 주식이 어떻든 경제 상황이 어떻든 집값이 올라갔던 이걸 할 때는 입에 거품을 내면서 얘기하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나눌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은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해가지고 지난주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데서 은혜 받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막 나누는, 그런 분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정말. 그래서 교회가 사는 그 생명력이 막 역사하는 거죠. 예.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다 보면 나누는 내용들이. 구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진짜 대단히 많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런 많은 일들을 모두 하나님이 자신의 그 어떠함을 그 백성들에게 분배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구약을 돌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를 나눴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어떠함을 그 백성들이 통해서 당신의 그 어떠함을 백성들이 그걸 통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이 구약교에 나타난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던 구체적인 것은 바로 율법이었잖아요. 율법이 사람에게서 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실은 율법으로 지금 시대 살아가는 우리가에게서는 율법이 무의미하다기보다는 율법을 온전히 세우지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은혜가. 근데 구약에 있어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분배하시는 분이에요. 모세에게 율법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향과 그 마음을 백성들 마음속에 심어가지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한 백성이 되고 한 나라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은 이 말씀을 너희들 마음판에 새기라, 미간에다 새기다 하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너희들이 생기면 너희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들을 준행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주지. 그냥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분배하시는 분이에요. 막연하게 하나님만 쳐다보게 하시는 않은 거예요. 죽은 우상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먼저 손을 내미시고 당신의 생명, 당신의 내용, 당신의 법, 뜻들을 전달하셨어요. 백성들에게. 그것을 분배하셨어요. 여러분, 이 청지기라는 말은요, 그 집에 가정일을 돌보는 사람을 말할 때 청지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가정의 모든 재반 사항을 다 말하자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집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명칭으로 집사라고 하는데, 가정사의 무슨 집사는 집을 돌보고 다 관리하는 거예요. 주인 대신 맡겨놓으면 그 사람이 전부 다 그 관리하는 거예요. 건물 관리인들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 주인이 거기 신경 안 쓰잖아요. 관리인한테 보고만 받은 것처럼 그 관리인. 그게 청지기란 말입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또한 공급해 주는 것. 그런 사람이 청지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이 큰 가족, 이 우주적인 가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분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뭘 분배한다?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생명을 분배하는 생명.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분배하는 가장 지혜로운 청지기. 하나님의 행정 중심은 분배입니다. 하나님의 행정 중심은 분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배하신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생기를 분배했잖아요. 생기를. 사람에게서 그냥 나온 겁니까? 그 생기가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분배 없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분배로 하는 거예요. 세상 것도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이 분배 의식 속에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사회주의가 나오고 자본주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근원은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 하나님은 이것은 당신 자신의 삶, 그 생명을 그 아담 속에다가 분배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형상과 모양 속에다가 당신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다가 생명나무를 두신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아담이 이제 가죽옷을 입히신 것도 하나님의 분배예요. 덮어주는 은혜. 야, 지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얼어 죽지 마라 이러지 안 하고 그들이 의인이었다가 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말해서 바람난 옆에 내가 남편한테 하니까 남편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거라도 입고 가라고 해서 만들어줘서 입혀준 거예요. 버림받은 여자가 그 버려야 할 그 남편이 그냥 그거 못 봐. 그래서 너 어차피 같이 살지 못하고 네가 동산에 떠나가지만 내가 이 옷을 하나 입혀주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다시 내가 너를 내 자리를 돌이킬 의미를 담고 옷을 줘요. 피가 흘려서 양을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데 그 안에 구속에 내가 너를 다시 내 위치로 돌이키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옷이에요. 가죽옷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피 흘려야 돼요. 나중에 피 흘려서 돌이킬 그것이 뭡니까? 자신의 아들을 육신을 보내서 피 흘려서 우리가 입을 영원한 가죽옷을 주셨잖아요. 그게 분배예요.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노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 분배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래서 노아가 또 다시 그 모든 생물들에게 분배를 하죠. 그 생명을 살도록. 아브람을 보세요. 아브람을 불러서 씨를 주셨어요. 씨. 아브람을 부르신 이유는 씨를 주시기 위해서요. 아브람의 목적은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진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이삭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 씨야, 씨. 그냥 아브람에게 있어서는 부르심이라는 그 축복이 아브람에게, 그리고 아브람에게, 아브람은 정말 자기 자식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브람이 통해서 난 이삭은 그 둘 다 잉태할 수 없는 중에서 믿음으로 잉태했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온 거예요. 100세 넘어서 둘 다 하나는 90세 넘었는데 자기들 다 포기한 완전히 죽은 몸에서 나온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는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과 사랑에서 난 이삭을 육에서 난 자식, 영으로 난 자식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서 약속의 자녀,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 주시는 건 다 하나님부터 시작했지 우리가 거래한 적이 없어요. 먼저 주셨어요. 그걸 우리에게서는 이제 그게 반응이에요. 이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엇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사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아멘.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야곱도 하나님이 약속을 분배했고요. 이렇게 점점 분명해서 예수 시대에 오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당신과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려고 근데 분배가 이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주는 게 분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분배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육신의 몸에다가 주려고 하려니까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셔야 됐어요. 그리고 그 육신으로 우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일 분배 중에서 제일 큰 분배가 뭐냐면요. 나를 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몇십억이라도 그거는 다이아는 다이아고 나는 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주냐면 자기를 주었어요. 나는 내 목회를 하면서 나는 정말 성도들에서 나 자신을 주는가?
나는 가르침만 주려고 하냐? 아니면 내 생명을 주느냐? 나는 여러분에게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여러분에게 제 생명을 주고 싶어.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건 분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명이잖아요. 그게 예수 생명입니다. 가르쳐서 되는 건 되게 오류가 많이 나요. 이 생명을 증거해주는 한 부분은 될 수 있는데 결정적인 분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요. 그게 가르침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었어요. 가르침은.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성찬식에서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떡 되면은 그 예수님 먹고 다 예수님과 예수님 피와 살을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 오산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거거든요. 진짜로는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내 안에서 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똑같이 분배하는 자로서 예수의 피와 살을 주는 그 생명 분배의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청지기가 이거예요. 우리 청지기 개념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냥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나눠주는 그거 생각하는 본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근데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그거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그 인격이 서로 우리의 먹거리가 돼야 되고 우리의 주식이 돼야 되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돼야 돼요. 어떤 개념을 가르치는 지식이 양식이 되면은 잘 되는 것 같아서 깨달아서 아는데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순종함이 없어. 저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 훈련 시켰던 그 제자된 장로들이 얼마나 드센지 제 친구 이풍화 목사가 거기서 7년 지금은 트럭 운전해요 그 목사. 근데 그 이풍화 목사가 얘기해 주는데 그 장로님들이 딱 모여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사님 65세 은퇴하신다면 은퇴하셔야지 하고 막 밀어내고 트니까 목사님 깨갱하고 은퇴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목회자 쌤일 때 제자훈련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했다 그랬어요. 지식교육이에요. 지식. 많이 알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배운 거에 대한 그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강한지 그 목사님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되는 거 보는 거 원하지 않아요. 진짜 그 예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다 내어주는 그런 정말 인격. 그 자신을 그 자기의 그 운명을 당신의 영을 다 분배하신 거예요. 핏방울이 다 소멸기까지 그 시체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약의 노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생명이 딱 우리의 독먹은 죄먹은 인생을 살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지?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 얘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산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하는 이전에 인자가 광야에 있던 모세가 든 노뱀처럼 들려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그냥 상징적으로 바라보기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에게 다 분배되어진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이게 인생의 참 목적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아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만 노뱀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라 전시된 게 아니라 나 역시 십자가에서 달린 그 노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연하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못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받느니라.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생.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려고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수요일 날을
영상으로 또 이 뒷부분을 이어서 갈 테니까 오늘 말씀이 좀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은 수요일 날 영상을 통해서 요 다음 부분을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절대 12시 이후로 넘기지 않아요, 설교를. 왜 그러냐면은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음 설교를 들으면 되니까 영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시면 끝내고 아니면 5분 더 하고. 다들 야가가지고 빨리 끝내기 좋은 것 같아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배받은 인생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생명, 우리가 어떠함이 돼야 될 것에 대한 것을, 그 어떠함의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진들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 오셔서 그것이 뚜렷이 이제는 자기 자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길이 되고 우리가 생명이 되고 우리가 진리가 되어져서 또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길과 진리와 생명을 분배할 수 있는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배워서 되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어지는 신앙의 삶이 우리 안에 주 안에서 있게 하시고 이것이 교회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관념으로 듣지 않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쳐주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가 하나가 되어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그리고 몸으로서의 삶을 잘 감내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는 길로 들어가야 우리가 그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애쓰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발걸음 표정 하나가 다 주님을 증거하고 그 생명을 분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